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원히 주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전도서 1장 2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헤벨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헛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하는데 전도서에서 37번 혹은 38번이 사용된 핵심 단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의 영어식 표현은 베너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라틴어의 어원을 두고 있어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헤벨의 첫 번째 뜻을 이해의 기준에서 살펴보면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라는 의미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확신하며 이것이다 하고 잡았는데 손을 펴 보았을 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욥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지요.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의 최고의 재벌이었어요. 그의 가정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불행한 사건들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 자식들을 낳고 함께 살았던 아내는 자신을 저주했고 욥 자신도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욥기 7장 16절에서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셔서 내 날이 헛것이니다 라고 자신의 인생을 헤벨, 헛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자신의 인생을 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며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며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코로나 임팩트가 오면서 그토록 땀 흘려 일구었던 사업체가 무너지고 빚이 쌓여가고 이로 말미암아 가정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잡았는데 바람 같더라.
나라는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었을까요? 헤벨, 베너티의 두 번째 뜻은 거울에 비친 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추어 볼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거울 속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처럼 움직이고 웃기도 하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거울이 깨졌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 거울 속의 나는 어떻게 될까요? 거울과 함께 깨집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이 거울 속에 있는 나는 허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체인 줄 알았던 인생이 결국 허상이었던 것임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예를 한 가지 들어보려고 하는데 시편 39편 11절에서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사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의 인생은 형통하고 전쟁에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왕이라고 하는 존귀한 자리에 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다윗의 인생이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를 죽이도록 사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행복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시편 30편 11절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하는 헤벨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악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징계하실 때 다윗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다윗의 부유함도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한 것은 다 의미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짜로 알고 있었던 것들이 다 더 이상 진짜가 아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를 쌓기 위해, 명예를 쌓기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으면서 잡으려고 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것은 진짜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람 같고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 거울이 땅바닥에 깨어질 때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절대 허무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헤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5번에 걸쳐서 3번은 단수로 2번은 복수로 사용해서 히브리어에 있어서 최상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상급의 표현은 상대적인 허무나 헛됨이 아닌 절대적인 의미에서 허무와 헛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 아래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인생이 직면하고 있는 절대 허무, 절대 허상,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허무의 인생, 헤벨의 인생을 깨트리는 방법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한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의 허무는 깨트려질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절대적인 허무는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허무를 깨트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고 또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고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절대 허물을 넘어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없는 인생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위해서 빚어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절대 허물을 넘어서는 해별의 인생을 넘어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빚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생의 허물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미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영원한 것이 우리의 인생으로 축복하시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생명, 예수의 말씀, 예수의 기쁨, 예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